근데 이 믿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로 같은 죄를 저지른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을 제가 꽤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전 제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살던 저에게,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섬뜩하게 다가왔던 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나머지 손가락은 내 자신을 향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같은 죄, 아니 더 많은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왜요?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밧세바는 누구였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하들은 나와서 열심히 싸우는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건을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진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목이죠. 저는 사실 여기에서 위로를 얻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그가 완벽한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참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 염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가 있는데 자기가 행인을 대접할 때 그 암양 새끼, 그 딸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비유를 들어주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예민하게 양심에서 깨닫고 있었다면 이 비유를 들을 때 다윗은 내 얘기구나 하고 두려웠겠죠. 근데 다윗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 사람 때문에 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자신의 죄를,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 아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내가 같은 더한 일을 하는데 남을 정죄하면서도 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지고 정죄하고 싶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봅시다. 자,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할 수 없다. 심판 취소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 아니 왜죠? 좀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중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맨날 배우자를 판단하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사람 만나서 심지어 운전할 때, 길 갈 때 수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좀 하나님 그 죄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했었던 그 21가지 죄악을 진 사람의 죄보다 그게 더한 죄인가? 그게 판단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무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죄가 심각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3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남을 판단하는 게.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임금의 고유의 권한을 임금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모죄로 죽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판단이고 심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일개 피조물인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모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가리켜 심판자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역할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처음엔 속이 시원했는데 끝나고 오면은 찝찝하고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더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왜 우리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가?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남을 한번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입을 틀어 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내면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 내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계속 좀 너무한 얘기가 계속하는데 저도 솔직히 목사로서 그냥 회개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판단할 때 그것은 단 한 번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왜? 그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데 그 죄를 매일 짓고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멸시해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고 그렇지 않은 경건치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걸까요? 오늘 5절에서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그 마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왜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 회개할 게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아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누가 회개를 잘하는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더 잘해요. 누가 회개를 하지 않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회개한 지 오래된 사람들,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가 아니에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21가지 죄를 들으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깊게 깨달아져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실제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말씀을 들으러 누가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왜요? 그들은 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하고 악한 죄인은 회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절작 교회 안에 회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의로우니까, 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때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11조를 비롯해 모든 구제와 모든 일들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누구를요? 죄인들을요? 네, 맞아요. 죄인들은 이미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정죄하는 사람은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룩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교만해지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오라.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길들여진 지 오래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지난주 제자반에서 나의 미성숙한 삶과 순결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고 성숙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적용한 후 그 변화를 써오라는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실한 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이 아들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 아들의 친구를 용서하고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의 친구와 어머니를 VIP로 품고 기도해 오고 있는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상대
아들의 친구와 그 가정 엄마가 부모가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결국 이분이 그분을 한 달이 지난 후에 만나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엄마가 계속 핑계를 대는 그 모습 속에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간증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간부터, 시간상 중간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없이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부여잡고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엔 이것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했을 나였겠지만 그날은 그 엄마의 이야기에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치며 요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엄마의 입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어진 그 엄마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반대로 저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무언가 이긴 것 같고 시원했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잘못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것이 자기와 자기 아이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기에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들을 늘어놓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나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참자, 그리고 더 참고 품고 기도하자 하며 지내왔는데 순간 상황과 이야기에 몰입이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후회가 밀려들고 힘든 상황 속에 기도하며 지켜왔던 내 마음의 평안도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창피했었는지 내가 사실과 생각을 구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수련을 해야 하나 봐 하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예전 같으면 그래 그걸 이제 알았니? 그러니 똑바로 살고 잘 생각해봐 하며 내가 이겼다라며 좋아했을 나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의가 앞서고 나의 분노가 앞서서 내가 기준이 되어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니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기에 자기와 자기 아이가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무엇 하나 온전치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내가 나의 의를 앞세워 그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말에도 그의 엄마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나는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머리만 커지게 만들어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온전히 깨달아져 그것이 진정한 행동으로 나와 부정한 것을 피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비록 또 상황에 넘어졌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오늘도 나를 덮고 있기에 지나칠 수 있고 할 말 다 했으니 후련하다 하며 한결 나아진 마음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일상의 사건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바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완고한 인생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볼수록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예수 믿어도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아직도 미숙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아직도 인내함으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